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19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에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이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르틴 하이데거의 그 후기 작품 가운데 언어로의 도상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그 하이데거와 두 명의 시인, 즉 게오르그 트라클과 슈테판 게오르게와의 그 대화의 형식으로 엮어져 있는 그런 글입니다. 이 글에서 하이데거는 영혼은 고통스러우나 선한 것이라는 게오르그 트라클의 견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고통은 대립적 본질을 갖는다네. 고통은 한편으로는 영혼을 끊임없이 잡아찌지나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가 고통을 고통으로 이겨낼 때 오히려 고통은 이 잡아찌짐을 역전하여 영혼에게 원초의 빛을 선사하는 것이지. 하이데거에 따르면 고통을 고통으로 이겨내는, 즉 승화된 고통만이 참된 고통이고, 승화된 고통은 영혼의 본질을 회복시켜서 성스러움에 도달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이데거가 이렇게 말하자 트라클이 거센 고통이 오늘날 영혼의 뜨거운 불꽃을 기르고 있네 라며 노래하듯이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성서 일과를 묵상하면서 오래전에 읽었던 이 하이데거와 트라클의
대화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두 인물, 즉 아브라함과 하갈이 거센 고통을 통과하며 영혼의 불꽃을 키워가는 적나라한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육의 자녀를 떼어내는 아브라함의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영의 목표를 버림으로 육의 목표를 버림으로 영의 목표를 얻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던 중에 영의 눈이 뜨여서 샘물을 발견하는 하갈의 이야기는 승화된 고통이 영혼의 불꽃을 회복시켜서 성스러움에 도달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과 하갈의 사건을 토대로 재해석하면 우리 스스로를 육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영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대개 몸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건강과 안전에 더 힘을 기울이는데, 그러나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죽음은 몸의 죽음이 아닌 영혼의 죽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인 창세기 2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인 1절에서 7절은 약속의 아들인 이삭의 출생 이야기이고, 둘째 부분인 8절에서 21절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추방 이야기이고, 셋째 부분인 22절에서 34절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계약을 체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서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은 하나의 문학적 단위를 형성합니다. 시간적으로 둘째 부분인 하갈과 이스마엘의 추방 이야기는 첫째 부분인 이삭의 출산 이야기로부터 빚어진 사건이 되고, 내용적으로도 둘째 부분은 첫째 부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셋째 부분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계약 이야기는 우물을 놓고 빚어진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종들 사이의 갈등과 그 갈등을 해결해 가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지만, 그러나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 즉 이삭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출생하는 부분과 하갈과 이스라엘이 추방당하는 그 이야기의 연속성 속에서 다시 보면 한 여자의 남편이고 한 아이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비정함이 드러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데 21장 6절에 보면 이때 사라의 반응을 창세기 저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리고 7절에 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낳은 아들 이삭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이 이삭이라는 존재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얼마나 벅찬 존재이고 기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전격적으로 할례를 행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것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갈에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할례를 13살 때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3일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아이가 젖을 뗄 때 마침내 큰 잔치를 베푸는데, 오늘 구약의 말씀은 바로 그 자리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8절 보십시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이삭이 언제 젖을 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대 이집트나 아시리아에서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기간이 한 대략 3살 정도였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 젖을 떼고 잔치를 벌이는 이삭의 나이도 3살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던 당시 고대 사회에서 젖을 뗄 때까지 아이가 살아남았다는 것은 모두가 축하해야 할 일이고 기뻐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날 잔치 석상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에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9절 보십시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사라가 본즉 그랬어요. 사라가 뭔가를 목격했다. 이 표현이 참 섬뜩한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면 당시 사라가 이스마엘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경멸에 찬 시선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까 애굽 여인 하갈이 낳은 아브라함의 서자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로 희롱이라고 번역되고 있지만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차하크, 그래서 멸시하다, 비웃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혹자는 성적 희롱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3살 정도 되었다면 이스마엘은 17살 정도 되는 나이였습니다. 17살 이스마엘이 아직 아기인 이삭을 희롱한 사건에 대해서 훗날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서자인 이스마엘이 적자인 이삭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상속권을 상실한 것에 불만을 품고 고의적으로 동생을 희롱하고 핍박했던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이스마엘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던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자 그만 격노하고 말아요. 그리고 이 사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행한 방향으로 치달아갑니다. 10절 보십시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버젓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종과 그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사라가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쫓으라는 이 사라의 요구는 아브라함과 하갈의 이혼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단순한 헤어짐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까지 다 박탈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라가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것은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고대 법에 의해서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으로서의 합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하갈을 내쫓으라는 사라의 요구는 표면적으로는 이삭이 희롱당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법적인 유산 상속을 막으려는 그런 내심이 실제적인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라의 입장에서는 하갈에게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따르면 하갈을 통해서라도 남편의 대를 이어보자고 했던 것은 사라가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임신한 후로 자신을 멸시하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분을 터뜨리고, 그 상황이 곤란했던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시오. 그러면서 하갈의 운명을 사라에게 넘겨주고 말아요. 그때부터 사라는 마음 놓고 하갈을 구박하기 시작했고, 하갈은 구박을 견디지 못해서 임신한 몸으로 도망칩니다. 빈들에서 방황하던 하갈은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돌아와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갈이 쫓겨났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두 여인의 갈등에 관한 문제이지만,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건 아브라함의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음을 이 말씀은 끊임없이 꼬집고 있어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엄처시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갈을 통해서 대를 잇자는 사라의 주장을 그냥 그대로 따른 것부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음의 결과를 11절 말씀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거기서 비롯된 우유부단함은 고스란히 근심거리로 돌아오고 만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절과 1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아브라함이 뭘 근심하고 있습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11절은 그렇게 말해요.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네가 진짜 정작 해야 할 근심은 아들을 위한 근심 혹은 일상의 어떤 것을 위한 그런 근심보다 너는 좀 더 영적인 근심, 보다 본질적인 근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줍니다. 하이데거의 표현을 빌면 영혼이 잡아 찢기는 고통을 역전시켜서 영혼에게 원초의 빛을 선사하는 근심, 영혼의 본질을 회복시켜서 성스러움에 도달하는 그런 근심을 너는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박효선 목사님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얼마나 두텁고 오랜 어둠을 지나야 이리도 순백의 육신이 됩니까? 얼마나 무겁고 깊은 침묵 뒤에야 이리도 활짝 웃어집니까? 얼마나 오랜 죽음 끝에야
이리도 영혼은 향기로워집니까? 백합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그 순백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얼마나 오랜 어둠을 지나야, 얼마나 무겁고 깊은 침묵 뒤에야, 얼마나 오랜 죽음 끝에야 이런 순백의 육신을, 이렇게 활짝 웃어지는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런 뜻 아니겠어요? 순백의 육신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둠, 활짝 웃어지는 웃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침묵, 영혼의 향기로 나아가지 못하는 죽음, 그런 것들은 그냥 의미 없는 어두움일 뿐이고, 의미 없는 침묵일 뿐이고, 의미 없는 죽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순백의 육신으로 나아가는 어둠, 활짝 웃어지는 웃음으로 나아가는 침묵, 영혼의 향기로 나아가는 죽음이 있다면 그 어둠, 그 침묵, 그 죽음은 백합을 피어나게 하는 아름다운 침묵이고 죽음이고 어둠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근심은 아들로 말미암은 근심이었습니다. 지극히 육신적인 근심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그런 근심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구속사의 출발선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근심이 보다 영적인 근심으로 승화되어서 영혼에게 빛을 선사하는 그런 근심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14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여기 보면 이 14절 한 절에서 두 개의 장면이 교차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끝내 내쫓김을 당한 하갈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약속이 있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 그래서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갈의 입장에서는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브엘세바 광야로 하루아침에 내침을 당한 거예요. 창세기 저자는 이후로 벌어지는 이 하갈의 처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줍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랬어. 하갈이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지금 아브라함은 뭘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이후에 전개되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협상을 성사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협상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소와 양을 주는 대신에 안전하게 소와 양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우물을 확보하는 그런 협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31절의 말씀이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하였더라. 이 브엘세바는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가죽 부대에서 물이 떨어져서 죽어가고 있던 바로 그 브엘세바 광야입니다. 자기를 버린 남자는 사람도 아닌 짐승에게 먹이자고 우물을 확보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고, 그 협상이 성사되고 있는 바로 그 땅에서 그 남자의 여자와 어린 자식은 정작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어요?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겪는 고통은 비단 물과 양식이 없어서 죽는 그런 고통만이 아닙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그 고통 위에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배신당하는 그런 삼중의 고통 속에 지금 그들이 내쳐져 있어요. 이게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비열한 인간의 역사를 뒤집고 새롭게 공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어요. 17절과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언어의 도상에서 하이데거는 거센 고통이 오늘날 영혼의 뜨거운 불꽃을 기르고 있네 라던 시인의 고백을 받아서 이 거센 고통을 지켜주는 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이 거센 고통 속에서 지켜주는 이 누구입니까? 그런 물음입니다. 이들의 고통이 거세어진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들려온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비명을 들으셨다,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자 눈이 밝아진 하갈이 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영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통에 겨워서 미처 보지 못했던, 본래부터 있었던 그 샘물을 볼 수 있는 눈을 띄어주신 거예요. 그들의 영혼의 불꽃을 기르시는 분, 거센 고통에서 그들을 지켜주신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죽일 수 있는 육신과 죽일 수 없는 영혼에 관한 이야기는 그리스 철학에서 유래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몸도 영혼도 지옥에 멸하는 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시선을 두어야 할 곳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쩌지 못하는 어떤 현실이 아니고 몸도 영혼도 능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갈이 그랬습니다. 그녀가 광야라는 현실만을 바라봤을 때 그녀는 육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하갈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을 때 하갈은 비로소 영의 눈을 떠서 몸도 영혼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바로 이 시선, 이 영적 시선이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진보시켜 나가야 할 시선입니다.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죽어야 할 나가 있고 살아야 할 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죽어야 됩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것은 대립적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육의 씨를 버렸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영의 목표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울부짖던 하갈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하갈은 자신과 이스마엘을 살릴 수 있는 샘물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에 울부짖는 자를 살리실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영의 불꽃을 회복시키시고 단지 육신의 고통을 회복하는 것만이 아닌 영적 회복을 통해서 참 생명을 보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 고통에 그만 시선을 빼앗겨서 바로 곁에 샘을 두고도 보지 못한 채 하갈처럼 울부짖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센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영적 진보로 길러지기를 바랍니다. 승화된 고통만이 참된 고통입니다. 고통이 오히려 영혼의 본질을 회복시켜서 성스러움에 도달하는 그런 내적 감동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